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밤에는 어떠셨어요? 지난밤에 평안하셨어요? 네. 혹시 여러 가지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고 간신히 일어나서 오신 분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예, 성도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많아요. 참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들 중에 너무 보배롭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평강이에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람도 흔히 말하지요. 마음 편한 게 제일이야. 그죠? 마음 편한 게 제일.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기도 하고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안 하기도 합니다. 즉 마음이 편안한 것이 어떤 일을 하게도 하고 안 하게도 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또요,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명상 주로 하죠. 명상.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서 손 이렇게 무릎에 딱 이렇게 살짝 올려놓고 눈을 감고 조용하고 공기 좋고 평안한데 그런 데서 명상을 하면서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여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홀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경치를 감상하고 혼자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자분들에게 많은 건데요. 쇼핑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쇼핑 가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취미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취미 활동하는 경우도 또 일부러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배 터지게 먹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먹다가 그게 진짜 평강을 주는 게 아니고 살을 많이 주죠. 아주 심각하고 그러면요 정신병원에 찾아가기도 해요. 그 이외에도 사람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또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경험했듯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느냐? 궁극적이고도 진짜 평안,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느냐? 그래요? 그렇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가짜입니다. 특별히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가짜예요. 참된 평안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일시적이고요. 그리고 조건적입니다. 막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서 많이 먹었으면 그 먹었을 동안에 배부를 동안에 잠깐만 그런 거죠. 그래서 자꾸 먹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들은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많은데 특별히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평강을 주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더 큰 이유는 이 세상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평강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는 언제나 문제가 많습니다. 지진이나 홍수나 태풍 또 가뭄 이런 자연재해들 그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삶에서 평강을 빼앗아가고 생명도 빼앗아가고 사랑하는 이들을 빼앗아가고 고통을 안겨주지요. 또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국제 간의 무역 전쟁, 또 실제로 총을 쏘고 폭탄을 쏘면서 싸우는 국가 간의 전쟁, 무역 마찰, 또 종교 갈등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평강을 빼앗아가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도 각종 질병에 붙잡히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되게 많고요. 또 사랑하는 연인들 같은데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또 교통사고, 정치적인 분열 이렇게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요. 낑낑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에 제가 보는 드라마는 아닌데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그냥 드라마가 나왔는데 이 채널이 멈춰졌고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대사가 지금 확 들어오더라고요. 야, 들어보기에는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듯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힘내서 열심히 사는 거야.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 안 그런 척하고 그냥 사는 거야. 힘내서 사는 거야. 그렇게 그런 거 비슷한 대사가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또 뭐 환난까지라고 말하기는 그래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평안하다? 어불성설이에요. 우리가 사람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시지요? 라고 인사 나누고 뭐 SNS도 이렇게 메시지 보내면서 먼저 평안하시지요? 잘 지내시죠? 그러지만 사실은 잘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 힘들게 살지요. 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뭐 가볍게 말하면 짜증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막 어깨를 짓누르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그렇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사실. 근데 여기서 평강을 우리가 누린다?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들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셔요?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평강을 누린다? 말도 안 돼.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 말이 평안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을 준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평강이라고 그래요? 나의 평강이래요. 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적인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치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적인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와, 어떤 평강일까요? 과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그 평강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다 지금까지 수십 년 살면서 경험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무조건적으로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치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 어디서건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자기 평강을 주신다고 하면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정반대죠.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조건에서나 내가 진짜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놀라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놀랍죠?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 복잡하고 문제 많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이런 세상에서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이 평안을 주실 때 우리의 형편이나 사정이 그 어떤 경우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 주위에 제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진짜 솔직한 고백이에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싶으시죠? 아멘? 김찬현 사람이 아멘 안 하죠. 생각의 깊이, 말씀에 깊이 사로잡히셔서 그런 거라고 제가 이해합니다. 예, 평안을 누리고 싶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때와 장소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될까요? 성경을 한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루 종일. 아니면 하루 종일까지 아니더라도 한 10분이라도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아니면 10분이라도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해 보셨어요? 특별히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각이라는 말이 뭘까요? 지각.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각. 학교에 늦는 건가요? 교회에 늦는 건가요? 말하는 건가요? 네가 교회에 예배 시간에 늦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네가 직장에 늦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잖아요. 이 지각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영어 단어 하나 쓸게요. understanding.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understanding이라는 말은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 understand 그러면 이해한다라는 말이고 understanding 그러면 이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지가 그랬으니까 all understandings 그렇게 됐어요. 이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사물이나 사건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고 배우고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사건과 사물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자신에게 일어난 나는 일도 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나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가능하다 이거는 혹은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내 이해력을 가지고. 자, 어떤 질병이 찾아오면 야, 이 질병은 치료가 가능하다 아니면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되게 어렵다. 그거를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선에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가능하고 이거는 치료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서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불안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큰 일을 당했어요. 이건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어떤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건 치료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 한 번도 안 걸려본 분. 자, 감기에 걸렸을 때 그러면 다 걸려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감기에 걸렸을 때 두렵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죠? 감기 왔네? 아이고 콧물이 나네? 그리고 어디 갔어요? 병원 가서 약 진단받고 진료받고 약 받아 먹고 침 맞고 그러면 낫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요. 감기는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게 우리의 이해예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감기에 대한 이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설교 시간에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주영이 같은 경우가 되면 이게 우리가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료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치료가 되게 어렵다고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난치병이다 불치병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암에 걸렸다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낫는 사람도 있으니까 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지만 또 못 낫고 그냥 떠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그게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암에 대한 이해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10만 원 빚을 졌다. 100만 원 빚을 졌다. 그것 때문에 입맛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자고 막 하늘이 노라지고 야 이거 내가 그냥 자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 없어요. 왜요? 10만 원이나 100만 원 빚은 가벼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이해예요. 왜? 이건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또 뭐 10만 원이니까 이쪽에서 빌려서 일단 여기 갚아도 되고 여기 또 그러면 또 시간이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또 여기 또 하면 이쪽에서 또 빌려서 갚으면 되고 하여튼 이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1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면 물론 그것도 어려운 분들도 소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해예요. 근데 예를 들어 100억 원 빚을 졌다. 제가 100억 원을 빚을 졌다? 상상해볼까요? 1000억 빚을 졌다? 아니 이거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이건 살 소망이 끊어지는 정도예요. 저의 경우는 100억 빚지는 거에 대한 이해가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갚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나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빚도
머리를 짊어지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이에요. 우리의 이해 수준이 요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이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이 예수님에게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이해의 수준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서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시는 평강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이해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세상이 주는 평강은 결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런 평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평강인 것입니다. 큰 재난을 만났어도, 치료가 힘든 질병을 만났어도,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봤어도,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렸어도,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어도, 돌이키기 정말 어려울 것 같은 실패를 경험했어도,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예수님께서 평강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번 다시 해보죠.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평강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신 이 평강을 과연 누리고 계신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신가요?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안하신가요? 사도 바울이 아까 인용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을 누려야죠 우리가. 근데 가만히 있으면 누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두렵고 불안하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건 뭐예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평강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과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바울이 어떻게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6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염려하세요. 염려하면서 뭐를 해야 돼요? 뭐는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를 지금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문제, 그거를 아뢰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프리젠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 주님, 내가 이게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나를 괴롭혀요. 내 평강을 뺏어가요. 이것 때문에 나 두려워 죽겠어요. 그렇게 주님께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제시해드리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거기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4개나 나와요. 기도, 그죠? 기도와 그 다음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제가 원어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만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에 의하면 앞에 있는 이 기도는 사실은 우리 말로는 기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데 먼저 찬양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왜요?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찬양이 나오실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 알고 계시고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만큼 괴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시고 있고 그리고 그 해결책 또한 정확하게 갖고 계시다 없다. 갖고 계시고 언제 해결해 주셔야 될지 그것도 때와 시기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다 아시면서도 그 어려운 문제를 내게 안겨주시고 바라보고만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그거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건 두려워하건 그냥 아우성을 치건 쫓아다니건 밤잠을 못 자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있는 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언제 해결해 주실지도 아시는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지 다 뜻도 알고 방법도 알고 다 대안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할 때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진짜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와 그 다음에 간구. 찬양을 했으면 간구하라는 거죠. 간구. 애써서 부르짖으라는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주인가. 기도는 육체적인 노동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거룩한 노동이에요. 근데 거룩한 노동으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쓰고 애써서 정말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자니까,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 앞에 나가서 아뢰라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두려워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걱정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짜증난다고 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고 사람에게 대해서 원망하고 그거는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그 모든 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 이게 어려워요. 근데 주님 아시잖아요. 찬양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라는 거죠. 근데 또한 감사함으로 알아야 되겠어요. 감사함으로. 어떤 사람 기도하는 거 들으면 많이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예, 저도 큰 교회 목사 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가면 수십 명이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그럼 기도가 본의 아니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원망해요. 왜 그러셨어요? 막 주먹질하고요. 하나님 이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이익되는 게 뭡니까?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러면서 왜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주일정도 꼬박꼬박 하는데 왜 더 나쁜 놈들은 저렇게 잘 되고 더 나보다 형편없는 놈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데 나는 열심히 살고 주님 잘 섬기는데 왜 나는 이래요? 왜 고통당해? 되고 막 원망해요. 근데 그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자주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맥주 감사 중에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 감사하지 못해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 문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임재를 통해서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뜻과 긍지가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성원화의 감독 폴리캅 감독 얘기했죠. 화형당한 그분이 그 장작동 위에 이 기둥 세우고 거기에 이렇게 딱 눕히고 밑에서 불 타 올라올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늘을 향해서 크게 주여! 제가 오늘 이 순간에 이러한 자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나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휴가하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필리핀 목사님이 계세요. 석사과정을 공부하는 분이. 그건 우리를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걸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고 그랬어요. 순교는 주님이 주시는 힘이니까. 순교는 주님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실 때만 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나 폴리캅은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이렇게 화형을 당할 수 있는 존재로 주님 앞에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합당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렇게 화형을 당할 수 있어서 내가 순교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답도 알고 계시고 때와 장소도 알고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여러분의 이해 수준을 훨씬 초월하는 그분이 여러분들 평강을 주실 때 어떻다고 했어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마음이 물처럼 쏟아져 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물처럼 물도 홍해 물도 세우시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바다가 벽처럼 세워졌잖아요. 양쪽으로. 그냥 흘러버릴 수 있는 물도 세우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 여러분들의 약해진 마음, 무너질 수도 있는 그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서 딱 지켜주실 수 있다.
그 평강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참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신림성만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